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때로는 험한 고난의 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너희끼리 가라.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했으니 약속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세상적으로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순간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 땅을, 노예 생활하던 땅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난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가니까 목이 너무 말라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마라의 경험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채워주시고 엘림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엘림을 지나서 시내산 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확실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시내산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받는 십계명을 받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가고 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조금 불안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도자 모세가 앞에서 이끌어주고 자신있게 말해주고 하니까 마음이 놓였었는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고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아론 보고 모세가 어디 갔느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백성들은 자꾸 불안합니다. 아론이 보니까 백성들이 막 불안해하고 요동을 하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좀 사로잡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게 바로 앞에 있는 32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2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끝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마지막 절 3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 그랬습니다. 징계를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백성들에게서 금을 모아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 신을 섬기라 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저렇게 불안한 게 아니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물을 하나 만든 겁니다.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다가 예배하면 된다. 눈에 보이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한 겁니다. 나름대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눈에 보이도록 집중이 잘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려고 뭘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송아지입니다. 이 송아지 만드는데 백성들은 또 얼마나 열심을 냈겠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두꺼비 하나 만드는데도 금으로, 순금으로 두꺼비 만들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송아지를 크게 만들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겠습니까? 가진 금덩어리 다 갖고 와서 녹여서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잘하려고 한 겁니다. 잘하려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더 집중하려고, 예배 더 잘 드리려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고 상징물을 만들었던 겁니다. 상징물의 영향은 좋은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상징이 있으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집중하기가 좋단 말이죠. 좋든 나쁘든 상징이 많이 사용됐고, 우리는 앞에 태극기가 걸려 있으면 뭔가 엄숙해지는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애국심이 막 끌어오릅니다. 그 국기도 상징물입니다. 또 나쁘게 사용된 경우를 보면 과거에 히틀러 같은 경우 나치 문양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본이 우길기를 내걸고 그걸 양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전범기를 계속해서 내걸고 하면서 자기들의 군국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상징의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아론이 꾀를 잘 낸 거지요.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뭔가 보이는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마음을 놓을 것 같아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 때문에 백성들을 치시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복을 받든 말든 나는 너의 인생과 함께하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이 말을 들은 겁니다. 아론은 나름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사실 애굽을 탈출을 했던 처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을 하늘에 나타내시고 너희는 이제 저 구름 기둥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구름을 보여줄 테니
그 구름만 보고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예배할 때는 그 구름이 성막 가운데로 내려와서 구름이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한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구름만 보고 가면 된다. 또 밤중에는 구름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구름에서 마치 조명처럼 불기둥이 구름이 여기 있다 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그 구름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광야 생활 좀 해봤거든요. 홍해도 건너봤고 수르 광야도 가봤고 목마름도 경험을 해봤고 또 오는 길에 또 목이 말랐더니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경험까지 했습니다. 요 몇 개월 동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나름 이제 경험을 좀 하면서 광야 생활에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그때 자기 방식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 좀 해봤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좀 해보고 나니까 전에는 오로지 구름 기둥만 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이제 신앙생활 조금 해보니까 몇 년 해보니까 이제 뭐 알만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던 마음, 떨리는 마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리고 기대가 되고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럽고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아니 뭐 제가 지금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주님을 처음 만나고 막 신앙이 뜨거울 때는 토요일 저녁만 돼도 막 기대가 되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이제 경험 좀 했다고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 자신만만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한 3년 지내면서 교회가 발전한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또 어려움 가운데 또 힘든 것도 있지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 영상 예배 드리는 법을 이제 웬만한 교회들은 다 터득했습니다. 실시간 예배 내보내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두고 그 앞에서 이 휴대폰을 들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아, 이렇게 예배해도 되는구나. 이걸 배웠습니다. 더구나 휴대폰을 이제는 교인들이 예배 드리다가 다 배웠습니다. 어려운 기술인데 휴대폰으로 TV에 딱 연결해서 이렇게 해놓고 예배 드리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걸 다 배웠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자신만만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선언을 했으니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이제 혼자 예배 드려도 됩니다. 뭐하러 여기 교회 예배당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치고 그럽니까? 혼자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이제 이래도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가 됩니까? 되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그래도 예배가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 배운 겁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저 모였다고 하는 껍데기의 예배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뭐가 예배에 정말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것도 배웠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에 영상 예배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예배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그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 전에는 그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게 감사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순서가 벅차고 기쁘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랬었는데, 벅찬 은혜와 감동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드리면 어떻고 저렇게 드리면 어떠냐, 예배만 하면 되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 그런 태도가 지속되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 하는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해야 되는 상황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또 혼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 자기가 편한 방법을 택하고 자기가 정당화해버리고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자기 방식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금송아지입니다. 예배는 내 편한 방식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름만 걸어놓고, 나는 신앙인이다 하는 이름만 걸어놓고 신앙생활의 방식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도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도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 금송아지를 깨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교만의 금송아지를, 이 편리함의 금송아지를 깨뜨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목이 곧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목이 곧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5절에도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목이 곧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고 진멸하여 멸망시켜버릴 것 같아서 그런 백성들은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목은 부드러우십니까?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데 목은
뻣뻣합니다. 자기 고집, 자기 방식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목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내 목이 뻣뻣했구나. 깨닫고 회개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준엄한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너무나 준엄하게 들은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요?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떼냈습니다. 목걸이 빼고, 귀걸이 빼고, 반지 빼고, 또 뭐 있습니까? 스카프 풀고, 넥타이도 풀고, 뭐 하여튼 꾸미는 거는 싹 빼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첫 번째 행동이 장신구를 다 떼낸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목걸이 빼볼까요? 빼야 될까요? 귀걸이 뺄까요? 싹 빼라 그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영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에 장신구를 빼라 하는 것도 영적인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목걸이 전부 풀고 이렇게 작업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막 꾸미고 장신구로 감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 목이 뻣뻣해진 이유는 장신구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 치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무슨 장신구가 있나요? 단장한 것부터 빨리 빼내야 됩니다. 직분의 장신구.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목사요. 직분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장신구가 되어 있다면 그거 빨리 빼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거부터 빼냈습니다. 신앙생활, 연조, 내가 몇십 년을 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 장신구,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이쁘게 나를 치장한 거, 가문의 장신구, 제가 이래봬도 3대째 모태신앙 집안입니다. 그게 뭐? 그거 빼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장신구를 다 떼냈습니다. 내가 회장이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신구를 다 빼라 그랬습니다. 다 떼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한 죄인으로 서야 합니다. 겉모습을 꾸미는데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속 사람을 꾸미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구름 기둥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열심도 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보석들, 금부치들을 다 헌물해서 바쳤습니다. 그거 모아서 만든 겁니다. 왜 하필 금을 받았을까요? 번쩍번쩍하는 그 금을. 금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금은요 세상 영광 영화 잘 되고 부자 되는 것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여기에 예배하면 된다고 만든 것이 귀한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금으로 만들어서 번쩍번쩍 하는 그 앞에 예배하려고 했을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저렇게 세상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눈앞에 어떤 금송아지를 만드셨습니까? 내 사업이 금송아지가 돼서 하나님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들이 금송아지가 돼서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금송아지가 돼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세상 일도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함도 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앞길도 인도하시고,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 형통함 주십니다. 그러나 순서가 똑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이 하나님이어야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기쁨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 주시고 부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잘 돼야 되고 저것도 잘 돼야 되고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절하면 안 됩니다. 내 목적에다가 절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내 삶에 동행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감격, 이 기대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날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구름 기둥이 가는 길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 목이 뻣뻣하여 내 방식을 고집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송아지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겉모습을 꾸미고 있는 우리의 직분의 장신구, 가문의 장신구, 세월의 장신구들을 다 떼내고 오로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에 감격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